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제가 또 혼자 읽어버렸네요.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 개학 예배에서 최근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한 블록만 가면 있는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20대 중반의 젊은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동안 한국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아직 가라앉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 일이 일어나면서 이곳저곳에서 교사들의 민원 아닌 민원들이 올라오게 되었고, 그것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한 이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입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죄송합니다. 자꾸 담임 목사님이라뇨. 담임 선생님께. 제 직업병을 숨길 수가 없는데, 담임 선생님께. 제 입이 목사가 붙어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첫 번째, 하지마, 안 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강력 제지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분노 솟구쳐 오릅니다. 위험한 행동 및 제지가 필요한 경우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둘째, 싫다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않게 합니다.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이 해롭습니다. 급식을 억지로 먹게 하면 독이 됩니다. 셋째, 또래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내 아이의 편을 들어주세요. 이미 충분히 잘못을 알고 있어서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시면 차츰 행동이 수정됩니다. 넷째, 지시, 명령2보다는 권유, 부탁의 어조로 사용해 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들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됩니다.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기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표현이 강하고 과장되게 표현합니다. 학교가 지옥이다, 학교를 폭발하고 싶다 등은 학교 가기 힘들고 무섭다란 표현입니다. 80%는 버리고 20%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칭찬과 사과에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칭찬 결핍과 상대방의 사과 부족으로 인한 억울함이 뇌 손상의 큰 이유입니다. 칭찬은 과장해서, 사과는 자주 진지하게 받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회화에는 강점이고 수학은 취약합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될 때까지 쓰기와 수학 등 학습에 대해 강요하는 것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따지면 제 뇌세포는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된 거네요. 여덟 번째, 인사를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를 강요하지 않도록 합니다. 고개 숙이는 대신 멋있게 손 흔들기 등 다른 방법으로 인사합니다. 극우 뇌 아이들의 본성으로 인사하기 싫어하는 것은 위축이 풀리는 현상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에 가두시면 자존감이 심하게 훼손됩니다. 9번째, 등교를 거부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자유가 허용되자 제일 힘든 것부터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교실에서 돋보이고 싶지만 현실은 전혀 반대여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통이 불편해서 아이들에게 놀림받을까 공포감으로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또래들에게 돋보일 거리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 9가지 훈조를 이 교육부 사무관인 이 학부모가 적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의 이제 공분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DNA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죄성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신앙교육의 핵심. 제가 어제 함께 모인 우리 WCS 개학 예배에 모인 우리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교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 신앙 교육의 핵심, 이 신앙 훈련의 핵심은 바로 이 왕의 DNA를 죽이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DNA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왕의 DNA가 아니라 종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DNA를 품으라. 얘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종의 DNA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러므로 그와 같은 종의 DNA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노래를 할 때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잖아요. 글이라고 다 똑같은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다 똑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연주라고 다 똑같은 연주가 아닙니다. 강의라고 다 똑같은 강의가 아니에요. 똑같은 원고 가져다 줘 보세요. 똑같은 강의가 나오나. 기름 부으심이다.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 앞에 어둠의 영들이 무릎을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손과 발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종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이게 종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내 몸과 삶을 드릴 때 그 몸과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말렉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은 철저하게 다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어놓고도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눈에 보기에 흠이 있는 것들은 딱 분리를 해가지고 자기 눈에 판단하기에 흠이 없이 좋아 보이는 것들은 자기 창고에 딱 거두어들이고 자기 눈에 보기에 흠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다 진멸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름 부으심을 빼앗아다가 양을 치던 목동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목동을 민족을 치는 목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울에게는 뭐가 임해? 악령이 들어가요. 그 악령을 입은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갑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악령이 떠나가요. 연주가 다 같은 연주가 아니라니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정확하게 치는 게 연주가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연주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갖고 하는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갖고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온 하늘과 땅 위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지어다. 그래서 온 하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권세보다 더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종의 DNA를 가진 자에게만 임합니다. 그게. 예수님은 이 종의 DNA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그와 같은 기도가 맞춰지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늘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초자연적인 힘, 그것을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냥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사업가가 그냥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학생이 그냥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그냥 운동해서는 안 돼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이쪽으로 볼을 내려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실수도 홀인원이에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나와 함께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아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음악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정치가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과학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이 시간을 향한, 이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종의 DNA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졌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져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존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종의 DNA를 가진 사람은요, 사명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명의 DNA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지배를 해야 돼요. 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없는가? 내 삶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겁니다.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사명의 DNA가 세포 하나하나까지 완전하게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돼야 되고, 그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단 하나의 이유가 돼야 돼요. 그와 같은 사명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동네입니다. 그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그 나사렛 출신 예수에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부릅니다. 이 은사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만들기 위해서. 성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성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저 여러분들 모두가 이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세요? 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살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된 명장면 중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같은 집에 기거하던 두 여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만 한 여인이 자던 중에 자신의 갓난아기를 깔고 자다가 압사시켜 버렸어요. 아침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인은 옆에서 자고 있던 다른 여인의 품에 있던 갓난아기를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죽은 자신의 아기를 그 여인의 품에 몰래 슬그머니 바꿔치기를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일어난 다른 여인은 자신의 품에서 아기가 죽은 것을 보고는 자신의 아기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죽은 아기의 엄마에게 내 아기를 내놓으라고 하자 바꿔치기한 여인은 자신의 품에 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발뺌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두 여인이 모두 산 아기의 어미라고 우기고 있으니 아기를 두 쪽으로 갈라서 반반씩 수박 나누듯 나눠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고 경악금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이죠. 눈이 휘둥그레해진 부하들이 그래도 왕의 명령인지라 칼을 들어 아기를 두 쪽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진짜 어미는 아기가 죽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절규를 하며 아기는 저 여인의 아기이니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반면에 이 가짜 어미는 아무런 감흥이 없이 아기의 반쪽이라도 갖겠다라고 외칩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이 솔로몬은 부하들의 칼을 멈추게 한 후에 아기가 죽을 것 같아 절규하던 여인에게 이 여인이 아기의 진짜 어미이니 이 아기를 줘라 라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기의 생명을 두 쪽 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지혜로운 판결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를 둘로 쪼개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기가 죽게 될 그 상황 앞에서 진짜 어미의 모정이 불일듯 발현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겁니다. 제 아기의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짜 어미는 이런 모성애가 발휘될 리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간파하고 솔로몬은 아기의 죽음 앞에서 모성애를 발휘하는 여인이 진짜 어미라는 진리를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 설파한 것입니다. 사안의 진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무언가, 양쪽 다 꼼짝없이 승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 죽고 싶을 정도로 억눌려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고한 사람 뒤집어 씌우는 잘못된 고발자의 입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그 무언가, 헝클어진 실타래 같이 내 앞에 놓여진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 맥을 잡아주는 그 무언가를 해당 사안마다 간파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저는 이 기름 부으심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왜 이와 같은 지혜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열왕기상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DNA예요. 왕인데 자기는 종이에요.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종의 DNA예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사명의 DNA입니다. 이 종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DNA랑 클릭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기름 부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겁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심지어 구하지도 않은 부의 기름 부으심, 존귀의 기름 부으심, 영광의 기름 부으심을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 호흡에까지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전 이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하게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사명 외에는 다른 것을 돌아보지도 말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앞뒤 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향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사명의 DNA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시작하신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는 단 하나의 공통적인 사명을 받은 한 몸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과 기능들은 각기 다 다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는 각기 다른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계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선교지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다른 역할과 기능들은 단 하나의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바로 그 단 하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각기 다른 은사들이고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그 영역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누구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는 일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고 누구는 사업 영역, 누구는 운동 영역, 다양한 영역으로 몸의 지체와 같이 다른 영역으로 부름받았고 다른 은사들을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한 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몰두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의무와 책임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찾겠다라고 하는 이 강렬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전력을 몰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엄중하게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예요.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타국에 간 사람은 예수님, 주인, 그의 종들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을 떠나신 지 2000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였고요. 주로 금이나 은의 무게를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니까 금 1달란트는 사실 매우 큰 돈이죠. 자, 이 비유에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특이한 사실은 모든 종이 다 똑같은 양의 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종은 5달란트, 두 번째 종은 2달란트, 세 번째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고 받은 은사의 양도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죠.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양도 아니요 달란트의 종류도 아닙니다. 한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그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것의 재료와 그것의 양의 차이는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5달란트, 누구에게 2달란트, 누구에게 1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각각의 다른 기능과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는 순간 질그릇과 금그릇의 차이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5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2달란트를 사용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 감추어 버렸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의 때가 온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따져서 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계산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다 배가 시켜가지고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분이라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뿌리지 않아도, 내가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을 거두게 하는 분이라고 내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고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내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은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도 복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내 삶을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결산의 때가 오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뿌리지 않고도 거둘 거라고 생각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뿌리는 대로 복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얼마나 뿌리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뿌린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는 일을 꺼려하거나 미적지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져다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8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받았던 그에게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데가 있으세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나마 갖고 있었던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더 큰 사명과 더 큰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1달란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그 1달란트마저 빼앗겨 가지고 결국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엄중한 경고죠, 여러분. 전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엄중한 경고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여러분들이 땅에 묻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쩌면 이 10달란트를 받게 된 이 사람은요, 이 1달란트부터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눈물로 땀으로 뿌려서 그것이 4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8달란트가 되고 8달란트가 계속해서 배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는 의무와 책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맡기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사용하셔야 돼요. 그때 그 달란트가 배가가 되고 배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결산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자들은요, 주변에 보세요. 더 복 받아요. 이게 추세가 있어요. 복을 뺏기는 건 추세,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계속 뺏기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없는 자에게 그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더 많이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아주 엄중하게 우리를 점검해야 돼. 나는 뭐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종의 DNA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왕이어도 나는 종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 사명의 DNA를 가지고 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건 너무 시급한 일이에요. 간략하게 5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은사와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선천적으로 내가 뭘 잘하는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선천적으로 뭘 잘하는 게 있는가? 나의 강점이 뭔가? 어떤 사람은요, 숫자가 그냥 모국어 같아요. 그냥 숫자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전 숫자는 제 나이도 헛갈릴 만큼 숫자하고는 저하고 친하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숫자는 모국어예요. 모국어. 어떤 사람은 글을 참 잘 써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큰 그림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요. 선천적으로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강점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다 강점이 있다고요.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활동이 나에게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활동은 나의 활력을 완전히 갉아먹는 활동이 있어요. 또 어떤 활동은 나의 활력을 약간 갉아먹는 활동이 있습니다.
또 어떤 활동은 나에게 약간의 활력을 더해주는 활동이 있어요. 또 어떤 활동은 나에게 강한 활력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분별해 보세요. 활력을 가져다주는 활동. 어떤 활동이 내게 활력을 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하는가. 세 번째, 나는 어떤 주제에 끌리는가. 무엇이 나의 관심을 사로잡는가. 어떤 종류의 책에 관심이 끌리는가. 어떤 주제에 관심이 가는가. 네 번째, 나는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가. 그 사람이 사업의 은사가 있다면 아마 사업하는 사람과 만나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겁니다. 그 사람에게 음악에 대한 그 은사가 있다면 이 음악가들과 어울릴 때 아마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은사와 사명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이런 대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 내가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누구에게 끌리는가를 볼 때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일에 분노하는가. 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자란 덕분에 남다른 부와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노예가 애굽의 사람의 핍박을 당하고 난폭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본 후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몰래 가서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신비한 나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내가 너를 저 애굽으로 다시 보내어 내 백성을 저 애굽의 앞자에서 건져내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저는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었던 그 불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에 심령에 불 붙어 있었던 내 동족 히브리 노예를 핍박하는 저 애굽의 저 압제에 대한 분노의 불을 봤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같은 불을 보여주셨던 것일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어떤 사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분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깊은 상처를 들어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이유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강력한 동력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분노 안에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젊은 시절의 모세처럼 그 분노가 성숙하지 못한 채 설익은 상태로 표출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불붙어 있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와 일치하는 거룩한 분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 모르고 바로 그 거룩한 분노가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열정을 불어넣는 동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거룩한 분노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사람은 종의 DNA를 갖고 그리고 사명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명의 DNA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겸손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 이건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DNA를 받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게 되는 DNA가 뭐냐면 바로 이 겸손의 DNA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딱 내 인생을 누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란 그럼 뭘까? 겸손이란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태도, 이게 겸손의 DNA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바로 이와 같은 겸손의 DNA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도시에서 반대와 저항을 받았고 육체적인 핍박은 물론 육체의 가시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3번이나 간구합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울에게 난데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만 임하면 족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이 사도 바울에게 난데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킵니다. 내 은혜면 족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또는 공부를 하다 보면 또는 목회를 하다 보면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다 보면요, 반드시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돌파구가 없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돼요. 그와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은혜만 임하면 족하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든 어떤 한계를 경험하고 있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나의 육체적인 한계가, 나의 상황적인 한계가 오히려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만드는구나. 지금 이 한계 상황이 내 안에 겸손의 DNA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는구나. 아, 결국 나의 연약함이, 나의 한계 상황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원천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내가 오히려 나를 향한 박해와 핍박을 기뻐하노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 기름 부으심은 종의 DNA를 가진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사명의 DNA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겸손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돼지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돼지로 살아갑니다. 개는요, 개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개가 돼지가 되려 해도 개로 살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담의 DNA를 갖고 사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DNA를 가져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DNA가 뭐냐? 왕의 DNA를 죽이고 종의 DNA로 무장하는 거야. 나는 종이다. 이건 내 삶 내 거 아니다. 내 몸 내 거 아니다.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주님의 종이다. 종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종의 DNA를 가진 사람은요, 사명의 DNA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뭘 먹든 뭘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에 내 삶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종의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이거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합니까? 어떻게 바로의 노예로 400년을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이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로부터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단 말입니까? 납자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족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겸손의 DNA, 겸손의 DNA.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납자가 엎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DNA를 가져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기름 부심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 악령을 내쫓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기름 부심이 있는 사업가가 될 것이고, 기름 부심이 있는 회사원이 될 것이고, 기름 부심이 있는 아빠가 될 것이고, 기름 부심이 있는 예술가가 될 거예요. 저는 이 기름 부심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DNA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저 북한 땅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열방의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